샬롬, 안녕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여덟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 시가서, 성경에서 우리 시가서의 구약 성경의 우리 시가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시가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도 성격이 안 맞으면은 그 만남이 계속 유지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격을 전혀 모른다면은 이거야말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욥기부터 시작해서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시편은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잠언, 오늘 시간이 되면 잠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권성, 그리고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요? 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품으로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잠깐씩밖에 지금 살펴보지 못하는 게 좀 애달지만은 우리 각각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논리적인 우리 통일성, 일관성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게 토막 그렇게 막 그냥 뒤죽박죽 막 섞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이 논리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성을 가지고 정말 숨이 일관되게 머리와 꼬리가 정말 다름이 아닌 하나의 이 선으로 이어지듯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왜곡도 있었고, 곡해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졌다라는 것, 특별히 계시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하나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우리 전능성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성경은 이원론을 말한다고요? 이론론을 말한다고요? 성경은 이론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했었죠?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은 늘 어때요? 악이라는 대상이 늘 존재하고, 그 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론적인 생각 속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만물 그리고 만사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되 특별히 악이라는 존재도 사단으로 대변되는 이 악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이 사단이 이 악이 어때요?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도 이 악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비근한 예를 들자면 나에게 아주 모질게 굴고 나를 정말 못살게 굴고 나를 누명 씌우려고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정말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나도 그를 향하여서 어때요? 대적해야 되고 무찔려야 되고 그를 꺾어 눌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왜요? 그는 악이고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론론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때요? 그 사람도 지금 누가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더욱더 낮추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단련시키는 무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그리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그렇게 이론론적인 생각이 입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 흥분하거나 나 그를 향하여서 그냥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먹어야지 하면서 막 그냥 눈을 부릅뜨거나 막 그냥 목에 핏줄이 쓰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의 신앙이 우리 욥기에 나오지만은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는 지금 이 시간에 그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나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능성,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무척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에서 전능성 할 때 사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욥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욥으로 하여금 욥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욥을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욥을 망하게도 하시고 욥을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하여서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막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내가 막 열심히 하고 흥하고 내가 막 열심히 안 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그러면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왜요? 우리 늘 그 스트레스와 또 그 압박감에 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또 당연하게 또 여겨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잘해야 성공하고 내가 잘못하면은 실패한다. 우리 전부 다 그런 생각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 성공, 내가 못하면 실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실패하니까 잘못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때요? 나 자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진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떤 구절에도요, 성경 어떤 말씀에도요, 사람이 잘해야 흥하고 사람이 못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흙망이 달려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하고 또 세상 것을 정말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그냥 내 신념으로 또는 그걸 그야말로 이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해가지고 그걸 내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많죠. 여러분,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이 흥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흥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는 소재로서 나에게 유용한 것이지, 내가 흥하기 위해 살고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터득해 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소재거리로, 좋은 수단으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흥망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뭐가 전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너무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만 돼서 이 내 삶이 그야말로 이 알맹이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삶이 아니라 이 껍데기만 남는 삶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허탄해지고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거요? 진실성.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뭐 저도 그랬고요.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냥 뭐 다윗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뭐 아삽의 시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야말로 이게 짬뽕해서 짬뽕 시켜놓은 그런 거련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그냥 뭐 23편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편 참 좋은 말씀이고, 또 뭐 시편 1편도 뭐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이 부분으로만 우리 좀 많이 들었던 말씀,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73편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 이런 말씀 제가 과거에 무척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복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뭔가 내 소유가 많이 이렇게 막 쌓여가는 것을 복으로 여겼는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이 딱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편을 봤어요. 한 구절 또 몇 구절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 이게 전부 다 이어지는, 권과 권 사이도 논리적인 연결고리로 되어 있지만은 또 어떤 것도요, 장과 장 사이도 연결고리, 논리적인 연결고리로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장 안에서도 절과 절 사이도 전부 다 논리적인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고요.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세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짬뽕 시켜놓은 말씀이 아니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를 묶어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과 2편, 그리고 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89편, 그리고 세 번째가 90편에서 시작해가지고 150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편과 2편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은 아무래도 배경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간구시, 그것이 3편에서 89편까지는 1편과 2편의 이 약속이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편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터지는, 그렇죠? 찬양시 또는 감사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뭘 언약하셨을까요?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 시편에 나오는, 물론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은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시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딱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백성들, 자녀들이 바로 뭐라고요? 의인이고요. 그럼 악인은요? 악인은 그 의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악인입니다. 막 이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죄 짓고 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이 범죄를 갖다가 행했던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악인. 근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인은 형통케 될 거라는 거. 그게 바로 시편 1편에서 약속하신 거고요. 2편에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시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그 자녀들을,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약속, 그 약속을 간구했더니,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루어 주셔서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간구했더니 이루어 주셔서 찬양한다라는 요 전체의 시편의 구성, 이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은 바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성실해, 비슷한 뜻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한번 했던 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약속한 거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신실하다는 거.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신실성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랬다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막 그냥 변덕이 그냥 심해가지고, 어쩔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막 오늘 컨디션 좋을 때 막 기분 좋아서 막 기분파처럼 그냥 그래 괜찮아 막 이러다가 막 어쩔 때는 또 어때요? 막 기분이 또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하나씩 꼬투리 잡고 그냥 왜 그러냐고 막 다치고 그러면 이런 변덕쟁이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무진장 막 기쁘게 해드리고, 막 하나님을 갖다 막 너무 그냥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안 돼요 막 하면서 막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막 그냥 막 그 고백이 그냥 매일매일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막 기쁨으로 생활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예, 힘들다고 하고, 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죄도 그야말로 밥 먹듯이 짓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저것도 광야에서 저 하는 꼬락설 보면 내가 진짜 저것도 이제 광야에서 확 휩쓸어 버리던지 그냥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하신 무엇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오합지졸 그냥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때요? 지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실하시다는 거, 신실하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막 우상 섬기고, 예? 막 그냥 성전에다가 막 이 우상의 형상들을 막 그냥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넙죽넙죽 절하고, 제가 말했죠.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이것 때문에 싹 그냥 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약속하시거든요. 어때요? 70년이라는 약속.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약속.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갔다가 정말 70년 만에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바사 제국,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게 하셔서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끔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약속, 언약, 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어떻다고요? 우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렇죠? 우리 얼마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정말 불성실하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막 일이 조금 잘 된다, 하나님 좋다고 하고 하나님께 막 복받았다고 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일이 좀 꼬이거나 안 뭔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때요? 그냥 죽상하고 다니고 하나님과 버리셨나 보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자신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정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내 삶이 진행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다,
정말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는가. 그거 딱 생각하면 어때요?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어때요? 섬겨나가고, 그래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헌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어때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내 삶이 정말 알차지고, 그리고 내 삶이 점점 더 연그러지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잠깐 시편했는데 그새 또 시간이 또 저렇게 또 지났네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 드리기를 어색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고 늘 기쁨으로,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